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땐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대로를 사랑하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오직 사랑 안에서 너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VIP 초청 예배를 맞아서 우리 참평안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따뜻한 미소와 또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귀한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선물하면 떠오르는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릴 때 읽었는데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아주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사고 싶은데 선물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꼭 선물을 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던 남편은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시계는 비록 낡았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시계였는데 안타깝게도 시계 줄이 없었어요.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동그랗게 줄을 달아가지고 다니던 그런 시계였습니다.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삽니다. 아내의 머리가 너무 길어서 핀을 꽂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 뭘 살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미용실에 가서 그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날 포장을 해서 서로 선물을 교환을 하는데 열어보고는 너무 놀라서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소용이 없는 물건이 되어버린 거지요. 시계줄을 샀는데 시계는 없고요. 머리핀을 샀는데 머리카락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담긴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선물 잘 안 주고 받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요,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땅이 다라면,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된들 뭐 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데요. 재벌이 되면, 스타가 되면 뭐 하냐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사랑하면 뭐 합니까?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그것도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요약한 이 짧은 구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영생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천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사실 이 성경은 66권의 책이 모여서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첫 문장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게요, 1977년도, 그러니까 약 40여 년 전에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우주선 2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저 1호와 2호. 지금은 그 보이저가요,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시속 6만 킬로의 속도로 비행한대요. 굉장한 속도지요. 그런데 그 보이저호가 명왕성을 지날 때 지구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냈는데 완전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점 안에 아시아가 있고, 그 아시아 안에 대한민국이 있고, 서울이 있고, 이 참평한 교회 안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수십억 기를 보이저호가 지금 시속 6만 킬로로 60억 킬로를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간 거리를요,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하루가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은하계는요, 지름이 10만 광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지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하계 안에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 그래요. 다른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다른 별들을 돕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1000억 개의 별들이 도는데 하나도 부딪히지를 않아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스마트 시계도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과학자가요, 이 우주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고물상에 바람이 불어서 보잉 747기 비행기가 저절로 조립되는 것보다 확률이 낮다.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 이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이 은하계가요, 이 은하계 같은 게 지금 우주에서 발견된 것만도 1000억 개가 더 있대요. 확실히 이게 다 심장들이 크셔서, 그죠? 이 정도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우주 안에, 우주 전체를 본다면 정말 먼지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요?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다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생물체들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런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영이 되니라.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땅에 어떤 생명체도 갖고 있지 않는 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왜 우리는 가을이 되어서 이렇게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마음에 쓸쓸함을 느끼는 걸까요? 왜 둥근 달을 쳐다보며 먹먹함을 느끼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 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데리고 다니면서 가족이래요. 뭐 내가 엄마라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뭐 난리 났습니다. 그죠?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혹시 그 개 중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하는 개 보셨습니까? 둥근 달을 쳐다보면서 아,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주인이 나가면 난 왜 혼자 집을 지켜야만 하는가? 뭐 이러면서 고민하는 개 보셨나요? 없어요. 우리만 느낍니다. 왜 그래요? 이건 IQ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우주를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천지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 현해광이를, 제 이름이 현해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 현해광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자, 여기서 강조된 것은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이 왜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났어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어제도 우리 리더분들 모여서 셀 모임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분이 있나 봐요.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옛날에는 그런 분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에 보면 왜 그런 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근데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고귀한 존재인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상처받으며 살까요?
왜 미워하며 사냐고요? 전쟁을 보세요. 인간만이 인간을 그렇게 많이 죽입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는 6.25 때 얼마나 많은 동족들을 죽였습니까? 지금도 서로 얼마나 으르렁거리며 사냐고요? 왜 어릴 때 그렇게 한 방에서 뒹굴던 형제를 등을 돌리며 삽니까? 왜 우리 몸은 이렇게 병들고 하루라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든 원인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 우리 안에 영이 병들고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망은요, 분리를 말해요. 분리.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됩니다.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지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영이신, 평안이신, 행복이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의의 성품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공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티끌 같은 죄 하나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거는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촛불이라도, 이 넓은 공간에다가 촛불이라도 하나 켜놓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라 조그마한 죄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눈 감으실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공의의 성품에 의하면 우리 다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모두를 다 사망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뭐예요? 그 사랑이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품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따르자니 모두를 버려야 되고, 그러자니 사랑의 성품이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랑의 성품으로 그래 다 용서, 다 무효하자니 공의의 성품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누가 죄를 범했어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법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당시 로마법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대신 누가 죽을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죽으실래요? 아니면 자식을 죽이시겠어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마 부모님이라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런 죄를 지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누군가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럼 저는 죽을 거예요. 기꺼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따라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죽어야 하는데,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 내가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갚았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마지막 남기신 말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갚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리치고 돌아가신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예요. 그 죄,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며 그분이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주와 여러분을 만드신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의 반응.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이 땅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행함으로 짓는 죄들, 이게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해야 간음한다고 하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로 규정하지,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누구라도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도 다 죄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나쁜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하루에 몇 번 정도 나쁜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 3번쯤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성자예요. 사람이요,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막 죽이고 싶어요. 무인도에 완벽하게 범죄만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요, 마지막 3번째 죄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죄냐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 나나 원숭이나 개나 뭐 다 그렇게 진화하다 보니까 된 거지 뭐, 이 땅 이후에 뭐가 있어? 이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은 대부분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라든가 접시를 닦는다든가. 몸은 무척 힘들었지만 처음 미국에 와서요, 뭐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밖에는 없었던 거지요. 한 가정에. 근데 이제 그때 미국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냐면 그래도 한국에서 잘 나간다, 소위 잘 나간다 하는 분들이 비자를 받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도 역시 두 부부가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간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좀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간 거였어요.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집도 샀고요, 좋은 차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굉장히 서툰 한국말로요. 네가 내 아버지와 네가 내 아버지야, 나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본 것 같아요. 시간을 같이 나누지 않고 밤에 엄마 아빠는 다 일하러 나가니까 어린 동생과 함께 둘이 눈물 흘리며 외롭게 잤던 그 상처들, 자라면서 부모가 필요로 했는데 그때 채워주지 않았던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이 부모를 부모로 안 보인 겁니다. 그 성도가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나 인생 잘못 산 것 같다고. 돈 벌면 뭐 하냐고. 가게도 하나 차렸는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생겼는데 가게 문도 닫아버렸어요.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는 칼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살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짓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는 공부 못해도 죄더라고요. 뭐 그뿐입니까?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 너무 많지요. 많은데 자녀가 부모에게 짓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인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실제로 그런 부모를 봤거든요. 그냥 초죽음이 돼. 삶의 의욕도 안 생기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모든 불행의 결과가 온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은요, 너무 귀해서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요, 내가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선물은 받아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받는 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세요. 내가 영생을 선물로 주마. 여러분은 받으시면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믿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한 분도 남김없이 다 받으셔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소유했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영생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눈을 잠시 좀 감아 주시겠어요?
눈을 좀 감아주시고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고 나도 그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은 결단의 표시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이거든요. 하나님, 나도 그 영생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네, 감사합니다. 손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제가 기도할 건데요, 가슴에 손을 올린 분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돕는 의미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선물로 받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영생을 선물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 혹 지금 얹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따라하는 이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을 의미 없이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남은 인생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